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가 원숭이 띠의 해입니다. 원숭이와 관련된 사자성어 중에 견원지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와 원숭이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좋지 못한 관계를 견원지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유래를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서유기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유기 하면 손오공이 나오는데 이 손오공이 바로 원숭이입니다. 하도 손오공이 장난질을 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니까 하늘이 이랑진군이라는 아주 무술이 뛰어난 장군을 보내어가지고 손오공과 대결하게 하였습니다. 둘 다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오랫동안 싸움을 해도 결판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때에 이랑진군 측에서 이 손오공을 응원하고 있는 원숭이들을 향하여 개들을 풀어가지고 물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원숭이들이요, 개들이 덤벼드니까 다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개와 원숭이는 서로 원수가 되어서 보기만 하면 어르렁댄다. 그러면서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를 견원지간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늘 개하고 원숭이는 사이가 안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와 원숭이도 사이 좋을 때가 꽤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혹시 화면을 한번 비춰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예쁜 원숭이와 강아지의 모습이 있는데요. 이 모습이 언제적이냐면 작년에 중국 난징에서 LNG 공장이 폭파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사상자를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큰 폭발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고 도망을 하는 그때에 이 아수라장이 된 그 현장에서 원숭이 한 마리가 아주 어린 강아지 한 마리를 품에 안고 그 폭발 현장을 탈출하는, 그 강아지를 구조하는 그런 장면이 사진에 찍힌 것입니다. 보통 견원지간, 개와 원숭이가 사이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개와 원숭이도 이렇게 사이가 좋을 수가 있고요. 서로 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은 더할 나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교단의 주제가 화해입니다. 작년 100회 총회를 하면서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이것이 총회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6년에 우리 총회의 주제가 화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교제를 시작하면서 첫 시작을 이 화해라는 말로 지금 1월 한 달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화해라는 말을 라틴어 의원을 살펴보면 함께 오다, 같이 모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해는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화해를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멀어졌던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길을 가게 되는 거, 함께 한 자리에 같이 모이게 되는 거, 이것이 화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 속에는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지역과 지역과의 갈등, 나이로 인한 갈등, 남녀로 인한 갈등, 빈부로 인한 갈등, 노사 간의 갈등, 수많은 갈등들이 우리 사회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화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견원지간에 사는 것이 아니라 화해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화해를 이루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해를 가져야 할 관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 에덴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금하신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며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큰 장벽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가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부조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화해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간,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또 능력도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결국은 죄로 인한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입니다. 망하는 것 외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길이 없기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생명의 길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12절로 16절 말씀 좀 길긴 한데요.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주어 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목이 뭐냐면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룬 사람은요, 그 다음에 갖게 되는 것이 자기 자신과의 화해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처 속에서 또 자기를 감싸 안기도 합니다. 스스로 감추기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스스로 가면을 쓰기도 하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밖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울고 있는 눈물을 삼키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이 땅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어떨 때는요,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요, 자기 비하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열등감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둘러싼 수많은 환경들과 사람들 속에서 올바른 관계의 회복을,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과의 화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야복 나루토의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요, 그의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두려움 속에 자기를 보호하며 살아갔습니다. 많은 겁을 내었습니다. 야곱이 가졌던 가장 많은 겁 중에 하나가 바로 그의 형 에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그의 형 에스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중간에 소문이 들려오는데 그 형 에스가, 그 무서운 형 에스가 자그마치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그늘이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모릅니다. 겁이 났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였습니다.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방법들을 생각해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자기의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야곱에게 선물하다시피 하며 에스에게 선물을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살려줄 것을 부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을 배치하는데 다른 가족들, 종들 다 앞에 보내고요. 자기는 맨 뒤에 서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어쩌면요, 형이 가족들을 죽이면 자기라도 그 맨 뒤에 서서 도망치려고 맨 뒤에 서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한밤중에 천사를 만나고 밤새 실험을 하다가 다리뼈가 부러지고 날이 밝아오는 그 새벽에 이 야곱이 한 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천사의 질문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그때서 받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야곱의 대답은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 겁니다. 그가 태어나면서 그의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걸어가는데 발꿈치를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 쓰러뜨리는 사람, 이 말에서 파생된 말이 뭐냐? 남을 속이는 사람, 남을 사기치는 사람, 이런 말들이 야곱이란 말 속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 속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속이는 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넘어뜨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섰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야곱이라는 말 속에 함께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는요, 형을 속였잖아요. 그는요,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것이 그가 복을 받는 길이고 그가 잘 사는 길이고 형통한 길로 착각했습니다. 결국은 이 속임을 인하여 그 결과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 형 에서를 두려워하고 도망치게 되었고 지금 20년이 지나도 그 형을 무서워하고 있고 그 형이 마주온다라는 소식 속에 겁이 나서 두려워하며 선전하는 것, 이것이 지금 야곱의 형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형과의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야곱이 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난 겁니다. 밤새도록 그에게 실험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어려움 속에서, 야곱의 그 힘듦 속에서, 아픔 속에서 다가가셨고 만나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 해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이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만나야 됩니다.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와 화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열등감에 빠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울증에 빠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삶, 나와 화해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와 화해하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이끄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화해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화해를 이룬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과의 화해입니다. 어쩌면요,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매우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화해의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매우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 자신을 만나고 나와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는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어쩌면 잊고 살았던 하나님, 하란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베델의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 이제 야복 노릇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봤습니다. 이제는 속이는 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남을 넘어뜨리는 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스스로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다음날 아침에 형과 화해를 위해서 특별히 애쓴 것도 없는데, 형에게 뭔가 특별히 뭘 해준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관계를 화해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이 회복에 대한 또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우리 구역 교재에 나와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에 맞도록 그냥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달 전에 설교한 것과 또 오늘 또 말씀 나누는 것에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삭 그는요 참 복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복을 이루어 주시겠노라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흉년의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겁니다.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에게 지금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이 심해서 그 땅에 살지 못하고 피난을 가야 될 정도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아마 다 말라 죽었을 겁니다. 농사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들에 풀이 자라지 못하니까 목축도 아마 할 수 없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피난 온 곳이 어디냐?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삭이 농사했다는 자체가 신기한 일이에요. 그는 농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농사한 적이 없습니다. 조상 대대로 목축 일을 하는 자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목축업을 평생 했습니다. 이삭 평생 목축업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 역시 목축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삭은요 농사를 하지 않았기에 농사 짓는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있는 동안에 사실 이삭이 소유된 땅도 없었습니다. 땅이 새 농사를 지을 텐데 그 농사 지을 땅도 없었습니다. 또 지금 사는 곳이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은 더더구나 자기의 땅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마 추측하건대 그 흉년의 때가 지나가면서 어쩌면 기르고 있던 그 소와 양들이 다 굶어 죽어버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죠. 풀이 있어야지 살아갈 텐데, 물이 있어야 살아갈 텐데, 흉년의 때에 풀도 없고 물도 없으니까 그 소와 양들이 다 죽지 않았을까.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지금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않았을까. 소와 양이 있었으면 블레셋 땅에서도 계속해서 목축을 했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초보 농사꾼입니다. 농사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셔서 농사를 하여 100배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지금 우리 성경에는 농사하고 100배를 얻었고 그 다음에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해져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농사에 100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는 창대하고 왕성한 사람이 되고 거부가 됩니다. 그 농사가 잘됨을 통하여 그의 소와 양떼가 많아지게 되는 그런 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움이 있지만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 모든 어려움의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형통함이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하였습니다. 방해하였습니다. 음물물을 막아버렸습니다. 그 땅에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농사 짓던 그 땅도 다 빼앗아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끊임없는
방해와 시기 속에서 이삭이 한 일이 뭐냐? 바로 그는 양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화해의 키워드 양보,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이 이삭이 한 양보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해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보라는 말이 뭐냐면요, 나의 권리, 나의 특권을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것, 이것이 양보입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취할 수 있지만, 이거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은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양보하는 것, 주는 것, 이게 양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이기게 합니다. 갈등을 물러가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에 양보를 선택하였습니다. 우물을 막아버리고 빼앗아가는 그 사람들을 대항하여 힘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자기의 우물인데도, 자기의 판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양보하였습니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시리에 빠져 절망하지 않습니다. 빼앗기지만 이삭은 또다시 우물을 팝니다.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3번씩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떼를 쓰고 우기고 윽박질러서 그 우물을 빼앗아가지만 이삭은 계속해서 양보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물 파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또 좀 길긴 하지만 또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권원을 얻었더니 거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마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삭을 볼 때에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계속해서 빼앗기고 양보하는 이삭이 미련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이삭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모습,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저들이 보게 될 때에 저들 사이에 있는 갈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8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삭과 함께함을 저들이 보았습니다. 이삭이,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우물이 크게 보였습니다. 이 우물이 참 좋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소탐대실이란 말을 쓰잖아요. 작은 것을 탐하려고 하다가 큰 것을 놓쳐버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의 어떤 사람이요, 그 당시에는 돈이 다 이 동전으로 되었는데 동전 1000양을 허리춤에 차고는 배를 타고 강을 지나가는데 배가 그만 강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배가 가라앉았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은 헤엄을 치면서 그 강을 벗어나서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허리에 차고 있는 동전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헤엄을 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몸이 가라앉는 거예요. 같이 가던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그 허리에 있는 거 그거 풀어버려라. 그래야 너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허리춤에 차고 있는 그 동전이 너무나도 큰 돈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허리춤에 있던 동전을 버리지 못하고 이 사람이 그 물속에 빠져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삭은요, 그 큰 우물, 그 중요한 우물
포기했습니다. 양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하나님의 더 큰 것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보입니다. 우리는 양보를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양보할 때에 저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양보할 때에 저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보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양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도리어 빼앗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보하면 미련하다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양보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이 시대, 도리어 이 시대에 이삭이 필요한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그는 그냥 양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22절 다시 말씀 읽으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그때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물을 양보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노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요, 언제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물을 팔 때도, 우물을 빼앗길 때도, 또 다시 우물을 팔 때도 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삭의 모든 양보 속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삭처럼 양보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화해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올 1년 동안 화해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역의 모든 식구들이 화해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에 우리가 화해라는 주제로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멀어진 자들이 함께 모이게 하시고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삭처럼 양보함을 통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삭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이삭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이삭의 양보가 우리의 양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